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매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를 다음 세대 예배 때 기도를 하면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좀 그만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2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심하게도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늘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불의한 일들을 볼 때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될 때,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현 시대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들을 생각할 때 내용은 각자 다를 수 있고 느끼는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참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고통과 아픔은 이 시대에만, 지금 이 순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설교 시작하면서 이 감옥에 gat힌 보네포 목사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하면서 찬양을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늘 빈틈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영상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후에 성도님들께 찾아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순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찾아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날 예배 후에 또 한 성도님께서 나가시면서 감동받으셨다면서 본인이 마침 이 보네포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목사님 보시면 좋겠다고 전해주셨어요. 또 성도님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책임감을 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께서 또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또 먼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중간중간 생략은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하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가 왜 저에게 울림이 되었냐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고민, 또 고독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 힘들 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긍정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또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이겨내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제 내면에도 그런 씨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늘 현실과 내 마음,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모습과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의 싸움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참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씨름한다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흔들리고 때로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게 내 모습이 맞다.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감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걸 믿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는 중에 저 멀리서 이런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에 빨려 들어가듯 그 찬양을 찾아서 다시 듣게 됐는데요. 그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과 이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한 주간의 고민이 오늘의 설교 본문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는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매우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유독 처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두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탄생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이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사건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동정녀 탄생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모든 일들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고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사실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만약에 이것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도대체 이 신비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매우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예전에 연예인교회를 하실 때 이 동정녀 탄생 요 본문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연예인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하 목사님은 이것을 꼭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여전히 굽히지 않고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우리 구봉소 장로님께서 소리를 치시면서,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신랑이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이제 이런 유명한 예와 예전부터 있었던 유명한 예. 믿음이란 순종을 통한 체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라고,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신비라는 겁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지만 또 신비라는 의미예요.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꺼내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본문은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역사적인 사실이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400여 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00여 년 전에 하셨던 예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고요. 또 아람 왕, 다메섹 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적들은 이기지를 못해요. 하지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사야 7장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그들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야. 염려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공포에 휩싸여서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도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저 연합군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 왕을 찾아가세요. 네가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네가 기적을 구해봐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 징조 뭘 원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전혀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잘 읽어보면 아하스 왕이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으면 그래도 좀 붙잡아 봐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서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찾아갑니다.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왕에게 왕이요 지금도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마음 아프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7장 14절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시겠습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상황에 이사야 이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에 빠져서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체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함을 어떻게 강함으로 만드시는지, 가능함으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이 하나님의 실제를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함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라도 멸망했고 로마의 압제하에 도저히 어떤 사람다운 삶을 살기 힘들었던,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거짓된 평화의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한숨 짓던 그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4명입니다. 맞벌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외벌이로 6 식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집에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제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건 기적일 수도 있고 그냥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지금 세계 최꼴찌인 거 아시죠?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갈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죠.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너무 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삶이 미래가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현실을 그냥 누리고 즐기자, 이런 풍조가 가득합니다. 이건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외침이 아하스 왕의 고백처럼 말도 안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서셔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 역사적 배경도 마찬가지였으며 헬 이스라엘이라고 불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절망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인 마리아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선택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소녀, 당시 마리아가 10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나에게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는 것이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말도 안 돼, 거부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약혼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당시 문화에서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 이건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낳을 아들이 천사의 말처럼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치하게 될 걸 어떻게 그 순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천사의 메시지를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건 가능하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힘없는 여인, 뒤에 마리아 창가가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면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건 감사한데 나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그동안 경험, 내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불가능해.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이 바뀌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응? 그렇게 우리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장벽은 너무 높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도 구원을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죠. 왜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마리아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낙심치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장 뒷부분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비천하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눌려있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했던 나의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비참한 우리 민족,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구나 라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이 이스라엘 안에 임하게 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국 이야기였는데 이 복지의 사각지대, 오늘 우리 함께 오는 세상 이런 이야기도 났지만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화가 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이 2016년도 영화인데 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거든요. 그 수상 소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 영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의 소감이 꼭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소망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고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증거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게 정말 필요하죠. 우리는 그게 시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건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는 내 삶의 고민과 아픔도 있지만 이 땅의 아픔과 고민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절망과 아픔,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절망을 극복하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 수 없다.
절망적이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소망의 길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뭡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땀 흘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스럽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잉태해야 될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처해 있는 현실이 괴롭고 아프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